안녕하십니까. 비엔나 비인정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효태 목사입니다. 참 뵙고 싶었던 사랑하는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조정희 담임 목사님, 교육자분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사명과 축복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을 하여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감격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계속 지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4년 만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뵙고 친지들도 뵙고 그리고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했던 참 좋은 벗들도 함께 보면서 매일매일을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두성입니다. 저는 신부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난 후에 더 깊은 배움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10일에 비엔나 비인정동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인과 교포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과 20년 넘게 연합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며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경험한 후예들입니다. 벌써 역사가 500년이 넘었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 종교개혁을 경험한 유럽의 후예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 이것 또한 저는 그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저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진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유럽에 있는 참된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회 약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우리 한국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래서의 참 귀한 형제, 자매 교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 오스트리아 개혁파 교회의 공식 협력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2세들 같은 경우는 젊잖아요. 20세부터 30대, 40대까지 있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을 향한 열정과 또 유럽을 향한 열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가능하다면 유럽교회와 한국교회를 서로 알려주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함께 멀리 있는 그들이지만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서로가 힘을 보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시무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조정희 목사님과 당회와 교육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드라마를 볼 때 가끔 탄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그 복수를 통한 쾌감을 주는 그런 작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집안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복수의 마음을 숨기고 그 원수의 집안의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칼을 갈면서 오랜 세월을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부모님이 바랬던 복수를 이루어낸다는 그런 반전의 복수 드라마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한 그 사람들은 주인공의 복수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비로소 부모님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하게 복수를 완성하고는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원수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직접 원한을 갚지 말고 원수에게 잘 대해줘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어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 저 원수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칼을 갈아야 한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 머리에 숯을 떨어뜨려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인내하고 후일을 도모하다가 복수의 칼을 갈아보자. 언젠가는 저 원수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반전 드라마의 향기가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숯불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숯불은 무엇인가를 태워서 정화하는 기능이 있죠. 그와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의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숯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숯불을 잘 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좀 부주의하게 다루다 보면 아침에 숯불이 꺼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면 밥을 하고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그 숯불, 불씨를 얻으러 가야 되는데 이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숯불이 꺼진 사람에게 숯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들고 머리에 이고 거리를 지나옵니다.
그럼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녁에 숯불을 꺼트렸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자비롭게 좋은 마음으로 숯불을 전해준 것이구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웃이 해준 선행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한 것들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잠언에도 등장합니다. 잠언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는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부끄럽게 하는 것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힘이 강하면 나를 괴롭히지만 분한 마음 누르고 참고 또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하고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저 나쁜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될 거야.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인격을 잘 유지하고 잘 대해주고 견디자. 하나님께서 내 복수를 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위로해도 마음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행실을 합니다. 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우리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33절 이하의 말씀. 만약에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너희가 선대하면 잘 대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때 헬라어가 아가파테,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파테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참 마음속에 와닿고 주목한 것은 32절 말씀인데 사랑의 속성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받은 죄인들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줬던 분들에 대한 그 따뜻한 기억 때문에 힘든 순간들을 이겨냈던, 우리는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존중받았던 경험.
종종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 짧은 사랑의 기억과 존중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용서받고 인정받고 다시 내가 받아들여진 그 경험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라. 아낌없이 주어라.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자비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운 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90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께서는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든 순간을 견디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께서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친구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못 본 채 지나치시거나 악한 판결로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싫어하시고 악한 판결을 싫어하시고 악한 판결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들 또한 사랑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가 판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은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기도해야 하고 함께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혀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죠. 반드시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에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35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한 행실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돌이키고 다시금 선량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업신여기고 부당하게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마치 머리에 수출이고 가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존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함께 바치며 힘든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악을 행하는 저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저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변화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남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자기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반성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개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시고 회개와 화해로 이끄실 분입니다. 보복당하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으면 2배, 3배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와 일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이웃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 방방문을 내걸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을 때에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62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무엇인가? 교회의 참된 보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부터 온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빛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사랑의 원천이요 우리들 희망의 원천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가시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을 막아내셨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정말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저물어 캄캄한 밤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481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목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이 찬송은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 작사에다가 윌리엄 몽크라고 하는 종교음악가가 곡을 붙인 곡이죠. 1847년에 작사되었고 1860년대에 작곡된 곡입니다. 헨리 라이트라는 이 성직자께서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직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의 작사를 영어로 Abide with me라고 하는 영어로 교인들에게 낭송을 하였습니다. 헨리 라이트는 말합니다. 성신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엄숙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원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작사한 Abide with me라는 이 시를 영어로 낭송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가사는 이 Abide with me라고 하는 이 영시를 아주 아름답게 한국말로 의역을 한 시인데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게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시를 낭송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헨리 라이트 성직자께서는 목사님께서는 이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근데 3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그 이후의 이 찬송은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불려졌고 2017년 FA컵 결승전 직전에 불려졌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불려졌고 영국 왕 조지 6세의 결혼식에서 불려졌고 엘리자베스 2세의 결혼식에도 불려졌고 지금도 헨리 라이트 이분께서 목회하시던 브릭스햄 교회에서 오늘날도 차인벨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다 같이 4절까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신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어려움과 걱정이 파도처럼 나를 덮을 때, 또 새하여가는 육신이 슬퍼질 때, 모순으로 가득 찬 불합리한 현실의 벽 앞에서 또 악인들이 반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부끄러움을 상실하고 몰상식이 판을 치는 그 답답한 순간에 너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미움과 원한을 넘어서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승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신부산 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